성경 모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9절로부터 23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3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9절로부터 23절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그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시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부분은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 대제, 첫 번째 헤롯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이집트 땅에서 다시 떠나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와 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사도 마태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자기의 왕권을, 분봉왕이었지만 자기의 왕권을 흔들려고 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을 철저하게 죽이는 일들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앞절에 보면 이제 2살 미만의 베들레헴 지역 그 근처에 살고 있는 모든 어린아이들까지 죽이는 일들이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할 정도로 악독한 일을 행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헤롯 대제는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 이 헤롯 대제는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이 아니고 에돔 사람, 즉 에서 사람의 후손으로서 유대인들을 다스리는 왕이었다라고, 로마 제국의 인정을 받는 왕이었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데요. 그랬기 때문에 이 사람은 특별히 더욱더 자기의 왕권을 흔들려고 하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런 사람들을 씨부터 말리려고 하는 일들을 행했습니다. 하지만 그와 같은 교만한 일들을 행했고 그와 같은 악독한 일들을 행했기 때문에 우리가 마태복음이 아닌 누가복음에 보면 또는 교회 전승들을 보면 이 사람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치셨는지, 그리고 그의 말년이 얼마나 비참했는지를 하나님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왕권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왕권을 흔들 자가 누구냐라고 얘기했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병을 주음으로 인해서 바로 며칠 되지 않아 그의 생명이 떠나갔다라고 기독교 이제 초기 기독교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얘기했다라는 것이죠. 그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분명히 정의를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우리가 같이 합심으로 기도할 때 정의와 공평을 위해서 그와 같은 것들을 제가 좀 제 마음 가운데서 기도했었습니다. 정의와 공평.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가운데 이 세상에 과연 정의가 있을까? 완벽한 공평함이 세워질 수 있을까? 우리는 끊임없이 질문합니다. 악독한 사람은 더욱더 잘 되는 것 같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들은 더 잘 안 되는 것 같고 그와 같은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특별히 오늘 마태복음 2장 19절부터 오늘 읽었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분명히 정의를 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악독한 일을 행한 이들, 하나님을 대적한 것뿐만이 아니라 많은 이들에게, 다른 이들에게 슬픔과 곤경과 안타까움과 아픈 일을 행한 이에게 대해서 분명히 그 사람을 심판하는 일을 행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만 합니다. 만약에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슬픈 일을 당했는지, 만약에 당했다거나 아니면 악독한 일을 당했다거나 불공정하고 불공평한 일, 불정의한 일을 당했다면 그 일을 갚으시는 분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더불어서 항상 기억해야만 합니다. 나의 작은 인생 가운데, 나의 아주 별거 아닌 것 같은 이 보잘것 없어 보이는 이 인생도 하나님은 정의와 공평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정의롭게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공평하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것들이 어디에 나타나냐라고 한다면 우리가 대표적인 부분이 호세아 6장을 이제 보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호세아 6장 1절로부터 이제 그 부분에 보면 우리 호세아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 더욱더 여호와를 알자라는 얘기로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가 하나님을 더 온전히 알아야 하는데 그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냐면 정의와 공평을, 순종을 제사보다 더 원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시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 당시에 제사장들이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데 너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공정하지 않다면,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예배는 드리는데 너희의 삶이 실제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말씀의 삶을 살지 못한다면 그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겠냐? 그것을 하나님은 온전히 아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열심히 예배를 드리며 산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면 그 예배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것이 아니다 라고 호세아는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 분명히 알아야 한다라고 호세아는 얘기했고, 그 알아야 한다라는 단어에서 히브리어인 야다라는 단어는 특별히 어떻게 알아야 하느냐? 남편과 아내가 서로가 서로를 아는 것과 같이 그렇게 알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야다라는 말의 이제 핵심은 무엇이냐면, 이제 좀 우리나라 정서상은 조금 어려운 얘기긴 할 수도 있지만, 남자와 여자가 부부를 이루어서 첫날 밤을 치를 때 아는 것처럼, 즉 모든 옷을 다 벗고 그만큼 첫날 밤에 사랑을 나누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서로를 알아야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처음 사랑을 이룰 때 모든 것, 자기의 옷을 벗어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사랑을 나눌 때도 그것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처럼, 그와 같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그 사람을 알기 때문에, 또한 그 사람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특별히 그와 같은 단어를 사용하심을 위해서 너희가 나를 아는 것, 그리고 내가 너희를 아는 것은 이와 같이 서로 신뢰하며 서로가 서로를 더 친밀하게 아는 것과 같이 알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않는다면,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 어린아이가 예배 드리는 것처럼, 엄마 젖줘 아니면 엄마 뭐 줘, 그런 것처럼 그냥 어린아이가 온전한 어떤 성숙한 관계가 아닌 연약한 어떤 모습의 관계로만 남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오늘 여기에 나왔던 헤롯 대제, 그 헤롯 왕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수도 있으며, 그러다 보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의와 공평,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인가 라고 생각하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진실로 나의 삶이 교회에서의 삶뿐만이 아니라 나의 교회를 벗어난, 교회라는 공동체를 벗어난 일상에서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말씀의 삶을 진실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끊임없이 되돌이켜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는 분리된, 교회에서의 삶과 일상의 삶이 분리된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렇게 분리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서 얘기했던 것처럼 너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들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명심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산다는 것은 단순히 예배만 열심히 드리고 기도에만 열심히 참석하고 교회 공동체 봉사만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말하는 것, 내가 행동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마음에 품는 것, 그 모든 것들이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진실로 온전한지, 진실로 정의로운지, 진실로 공평한지, 진실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에 진실로 순종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돌이켜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돌이켜 볼 수 있을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다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 진실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의 삶을 정말 야다 그 말씀의 의미를 더욱더 기억하며 온전히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헤롯 대제가 하나님 앞에서 정의롭지 못한 일과 공평하지 못한 일을 함으로 인해서 궁극적으로 심판을 받았던 것처럼 내 인생이 그렇게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진실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말씀의 삶을 내가 온전히 살아가 진실로 그 말씀의 삶이 무엇인가 내 인생 가운데서 정의와 공평을 실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내가 항상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나사의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이 본문을 통해서 이제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이제 요셉이 이제 마리아와 아내 이제 아기를 예수님을 데리고 이제 나사렛 땅으로 들어갔다라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23절에 보면 22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 이제 헤롯의 뒤를 이어서 아켈로라는 왕이 이제 유대인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즉 유대 땅 예루살렘 근처의 땅으로 들어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의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들어갔다라고 사도 마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일이냐면 역사적 배경 가운데 헤롯 대제는 이제 유대 땅의 분봉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라는 지역과 사마리아라는 지역과 갈릴리 지역 모든 지역에 이걸 다스리는 이제 분봉왕이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헤롯 대제가 죽고 난 다음에 로마 황제가 봤을 때 이제 헤롯 대제에게 세 명의 왕이 있는데 이 세 명의 형제 왕자들이 있는데 한 명에게만 이것을 다 맡기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 헤롯 대제가 다스리던 지역을 세 부분으로 나누자. 그래서 하나, 둘, 셋 부분으로 나누자라고 얘기했는데 그 두 지역을 맡은 그 두 지역을 맡았던 한 사람은 이 아켈로라는 사람은 어디를 맡았냐면 예루살렘 지역을 맡았고요. 두 번째 지역 이제 두 번째 왕자는 이제 사마리아 지역 그리고 세 번째 왕자는 이제 갈릴리 지역을 맡게 되었었습니다. 근데 이 두 왕은 두 번째 왕은 일찍 죽었고요. 세 번째 왕은 그 헤롯 대제에게 로마 제국의 이제 황제에게 반역을 이제 함으로 인해서 일찍 죽었어요. 그럼으로 인해서 이 아켈로가 유대의 땅을 떠나 이제 하나님 이제 요셉이 마리아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들어갈 때는 오직 한 아들만이 유대 땅 이제 예루살렘만 지역만 다스리고 있었지 사마리아와 갈릴리 지역에는 이제 헤롯 대제의 아들이 다스리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이 이제 역사적인 배경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루살렘 땅 어떤 그 땅으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헤롯 대제의 그 아들이 다스리지 않는 그 지역, 즉 로마 제국의 이제 그 빌라도가 총독이 다스리는 그곳으로 가는 것이 훨씬 안전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한 그것이 하나님이 또한 꿈의 천사를 보내서 그 지역으로 들어가라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요셉이 가족을 이끌고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들어가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지만 이루려 함이었다라고 이야기를 사도 마태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성경을 이제 여러분이 이제 성도님들이 가지고 계신 성경을 보면 이 부분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 그 부분이 이제 어떤 인용구가 이제 나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11장 1절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이사야 11장 1절에 보면 그 지명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 어디에도 이제 예수님이 이제 메시아가 나사렛 사람이라 칭함을 들을 것이다 라는 얘기는 사실 나사렛이라는 지명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언제부터 등장했냐면 주전 2세기부터 그러니까 성경이 다 구약 성경이 다 쓰여지고 난 이후에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냐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두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 나사렛이라는 말의 이름이 이제 그 70인역에 보면 그 70인역에 이제 이사야 11장 1절에 보면 이새 줄기로부터 나며 그 가지가 난다라는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11장 1절에 보면 다음과 같은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라고 하면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할 것이냐면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하는, 즉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다 라는 얘기를 이사야가 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사야 11장 1절로에서 한 가지라는 단어가 나사렛이라는 그 단어와 비슷한 단어였다라는 것입니다. 즉 무엇이냐면 사도 마태는 이 11장 1절에 이세 줄기에서, 즉 다윗의 왕의 후손에서 한 싹이 나서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메시아가 태어났는데, 즉 예수님이 다윗 왕의 후손으로서 태어났는데 그 이 한 가지가 났다라는 이 가지의 단어가 나사렛이라는 단어랑 비슷하기 때문에, 그 어원이 비슷하고 발음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나님이 이루셨다라는 것을 사도 마태가 이제 인용해서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말씀 마태복음 2장 부분을 읽을 때 나사렛이라는 그 동네에 대한 부분을 성경 어디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세 줄기에서 한 가지가 났다는 그것이 이제 동은 어원적으로 동은 이어 같은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사도 마태가 해석해서 이것을 얘기한 것이 아니겠냐,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라는 것과 연관해서 또한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데요.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어떤 곳이었냐면 뿌리를 이렇게 이어서 거슬러 올라가면 어디까지 연결되냐면 나시린이다라는 그 구약 성경에 나오는 계보와도 연결이 됩니다. 특별히 이제 구약 성경 가운데서 이제 이해하기 쉽지 않은 사람들이 누구냐면 나시린이거든요. 즉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들. 그래서 이 나시린이라는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들은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삼손이었다는 것을 기억하면 아마 이해하기 편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결혼하지도 못하고 머리에 어떤 포도주도 마시지 못하고 머리에 칼도 대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특별하게 바쳐진 사람들로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이제 일을 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재미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구약 성경에 보면 이 나시린들이 삼손과 같이 영원히 바쳐진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즉 삼손같이 영원히 바쳐진 나시린도 있었지만 그냥 때에 정해진 때에 따라서 1년 또는 10년 바쳐지는 나시린들도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바쳐진 해가 끝나면 그들이 다시 이제 결혼도 할 수 있고 포도주도 마실 수 있고 머리에 칼도 댈 수 있고 이와 같은 일들을 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도 하는데요. 특별히 이 나시린이라는 그 그룹이 어떤 이 나시린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집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 35장 8절부터 10절에 보면 이제 다음과 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라고 얘기하면서, 즉 그 나시린의 후손들이 어떤 사람들로 연결이 되냐면 레갑 자손과 연결된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레갑 사람들은 무엇이었냐면 이 사람들은 이제 에브라다라는 곳에 이제 정착을 했었는데,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할 때 그 성전을 건축하는 불살레, 즉 모세가 있었던 당시 성전을 이제 장막 성전을 건축할 때 그 장막 성전을 건축했던 대표적인 이제 지도자였던 이제 뭐라고 할까요? 기술자였던 불살렐의 후손이었다라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것이 쭉 연결이 되면서 이 사람들이 쭉 내려오면서 어디에 정착했냐면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정착했다라는 이야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사렛에 정착했던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냐면 하나님께 거룩하게 분별된 사람으로서, 바쳐진 사람들로서 이제 다시 성전이 메시아가 와서 이 성전을 완벽하게 세울 때, 다시 이 성전을 완벽하게 완공하실 때, 거룩하게 하실 때, 솔로몬의 성전과 같이 이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이 다시 거룩하게 될 때 그 성전을 자기들이 섬기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기대하며 메시아가 오기를 기대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모여있는 동네였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즉 이것을 통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메시아가 오기를 기대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요셉이 그리고 그 아들 예수님을 데리고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사렛 지역 가운데 그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사도 마태는 요셉이 자기 아들 예수님을 데리고 그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상징적으로 그 나사렛 사람들이 빨리 메시아여 우리에게 오셔서 이 성전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 성전의 거룩함을 완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일에 참여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간구하는 그 소망들을, 그 약속을, 그 바라는 것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빗대서 상징적으로 이야기한다라고 또한 어떤 분들은 이야기를 2장 23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그러면 어떻게 이야기하는 것인가? 그 누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이렇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저조차도 2장 23절이 이것을 이루었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다라고 정확하게 이거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자기를 바라는 그 자기들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 메시아를 보내셨다라는 것, 그것을 이루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을 하나님은 성실하게 이루신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살리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토대로 빗대어서 아멘으로 고백할 수 있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약속들이 있는데 아직도 하나님이 이루시지 않은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힘들어하고 분노하거나 불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이 그 약속을 성실하게 이루셨던 것처럼 오늘 나의 삶 가운데도 성실하게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을 우리 모두가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와 같은 은혜가 있을 때 하나님이 진실로 그 약속을 이루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한 일들을, 회복하시는 일들을, 구원의 일들을 계속해서 행하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게 되기를 나사렛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마태복음 2장 19절로부터 23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던 여러 가지 두 가지 교훈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진실로 하나님이 그 약속을 성실하게 이루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고 그 약속을 붙들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성실히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게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진실로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공의와 정의가 또한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며 살아갈 수 있게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못했던 헤롯 대제가 하나님 앞에서 비참하게 죽었고 하나님 앞에서 비참하게 심판받았던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진실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말씀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그리하여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공의로운 삶, 그 정의로운 삶, 하나님 그와 같은 삶을 우리가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주여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인하여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이 진실로 너는 하나님 나 여호와 앞에서 진실로 거룩하게 살았다, 기뻐한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여, 기뻐한다, 나의 사랑하는 딸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에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